말씀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 그랬습니다. 이 박사는 다른 박사가 아니라 바로 별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동방이니까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니까 성서학자들은 바벨론, 지금 이라크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동방에서 온,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매우 험준하고 그리고 또 오는 길에 강도도 많고 참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박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누구였나 하면 헤롯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유대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아들을 몇 명이나 죽였습니다. 왜?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자기 자식까지 죽일 정도로 자기 자리를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권력을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헤롯 왕은 다윗 혈통으로 이어진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 헤롯의 가문은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왕이 됐어요. 다윗 혈통에서 왕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에돔 족속이 로마의 권력자들한테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던지 이 헤롯의 족속 왕가들이요 로비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로마의 원로원들을 참 삶아 먹었던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제가를 로마의 원로원들한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항상 불안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다윗의 정통으로 이어받은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왕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사도 참 많이 합니다. 수로 공사도 하고 도로도 닦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거는 정축이 아니라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할 정도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다윗의 정통으로 이어받은 왕이 아니고
에돔의 족속으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년에 그는 자기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놈한테 넘겨줄까 저놈한테 넘겨줄까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해 오다가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자리를 매우 불안해하고 또 그 자리에 대해서 늘 마음이 연연해 있은 그런 시점에 동방 박사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일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만나는 것을 보면 그 박사들의 위치가 그래도 좀 대단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입니다. 그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러 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왕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자기의 이 왕자리를 누가 빼앗을까 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지금 멀리서 온 박사들이 자기에게 그걸 묻습니다. 헤롯 왕은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겠고 아마 이 헤롯 왕이 얼굴이 막 지금 몇 번이나 얼굴의 표정이 바뀌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단 말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이 헤롯 왕의 유대의 왕인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묻는 이 왕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으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나섰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저 동방에서 그 별을 보았다. 그 메시아 별을 보았다.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별이 지금 가는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서 이까지 왔다. 그런데 이까지 와서 갑자기 우리가 별이 잠시 사라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 왕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왕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궁뿐이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는 소동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소동은 헤롯 왕의 이 소동은 자기가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지금 찾아라.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소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 집집에 지금 사람 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지금 이때에 애 낳는 집이 어딨냐고.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은 이 땅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말입니다. 헤롯 왕을 앞장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서에 능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4절에는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인 줄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났겠느냐?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 오실 것인지를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인데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경상북도가 아니라 청도군이 아니라 청도읍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까지 알아맞출 정도로 이들은 성경을 예언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줍니다. 왕 앞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6절의 말씀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록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찾아가 봐야지. 기록되어 있는 줄 알면 자기들이 찾아가서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일을 못합니다. 왜? 그 일을 하다가는 헤롯 왕한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인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유대인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났었다고 그들이 만약에 찾아가서 그 앞에 경배를 한다면 헤롯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요 권력 밑에서 권력의 힘에 눌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눈치만.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신자가 있어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가서 경배 드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겁한 그런 종교계 지도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종교계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헤롯 왕의 그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엉뚱한 저 유대인이 아닌 저 동방에서, 저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섰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경배하러 가겠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박사들을 가만히 초대합니다. 아마 식사 초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놓고 가만히 불러놓고, 여기에 가만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부른 것 같아요. 비밀리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별이 언제 나타났더냐?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왜 때를 물어볼까요? 이 때를 알아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애들을 이거 모조리 다 죽일 수는 없고, 도대체 갓난 아기를 죽여야 하는지, 1살 이하를 죽여야 하는지, 2살 이하를 다 죽여야 하는지, 5살 이하를 죽여야 하는지 이거 알아야 되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별이 나타난 그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에게는 사실은 헤롯 왕이 정말 자기가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에게 물어본다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을 필요가 없지요. 별이 어디에 머물렀더냐, 장소를 물어야지. 때를 묻는 것은 이미 헤롯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더냐는 거예요. 그 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으니 당신들이 찾거들랑 꼭 나한테 기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동방 박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그 이렇게 보통 이 사탄은요, 어떠하든지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이용을 해 먹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이 헤롯 왕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그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는 거지. 만약에 꿈에 주의 사자가 지시함이 없었다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의 그 속임수를 모르고 가서 아이고 어느 곳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만큼 이 헤롯 왕이 지금 속임수로 물어보는 거지요.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갑자기 잠시 사라졌던 그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그 별 하나만 보고 동방 박사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거의 다 어느 곳인지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리니까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보았는데 헤롯 왕한테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 얼마나 기뻐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건 최상급 이상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만난다는 이 기쁨, 메시아가 있을 곳을 가르쳐 주시는 그 별을 만났을 때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지고 별을 따라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누가 또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포대기에 사이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한 사람은 목자들이고, 동방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마구간에서 나오셔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었고 아마 결례도 끝났을 거예요. 집에 가 계셨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 옛날부터 뭐 누가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돼서 성경을 곡해하면 안 돼요. 오늘 11절 보세요. 분명히 집에 들어갔다 그랬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박사들을 한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을 아련하는 이 박사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박사들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경배하는 모습이지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게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 예배, 이 같은 말이에요. 경배는 경건한 마음으로 절하는 거고요.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를 딱 갖추어서, 예를 갖추어야 돼요. 우리가 어른 앞에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절을 할 때 그 예를 갖추듯이 말이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너무 예의가 없어요. 예가 없어.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경건한 마음과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서 절을 하듯이 말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이 의자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슬람들 보세요. 이슬람들, 그 이단들 보세요. 그들은 알라 신한테 하는 걸 한번 봐요. 알라 신한테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절을 하는 거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동방 박사들, 일개 박사가, 일개 헤롯 왕을 만났던 사람들이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들고 왔던 보배 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아마 동방 박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그 예언을 가지고 이런 예물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예물 세 가지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참 귀한 예물이에요.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왕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 그리고 유황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뿌리는 기름이거든요. 유황.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신에다가 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아마 알고 이 예물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예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참 이런 예물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12절에 보세요. 헤롯 왕에게로 이제 돌아가서 예수가 어느 집에 있더라 하고 가르쳐 주려고 생각했는데 꿈에 돌아가지 말래요. 주의 사자가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보세요. 왕의 말보다도 꿈에 지시하시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 꿈의 지시함을 받아 그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왕의 말보다도 주의 사자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와야 말이지.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롯 왕은 군사를 풀어서 온 사방 뒤졌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는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야? 분명히 여기에 메시아가 나신 게 여기 있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내가 동방 박사들한테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때를 내가 물어보았다. 그 때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살 이 아기가 2살 이상은 안 될 거다. 2살 이하는 될 거다.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런 걸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걸린 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거의 1년 2년 가까이 지내서 집에 계시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는 온통 동네가 울음바다가 얼마나 울음이 컸던지, 사내 아이를 다 죽였으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 현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마귀는 결국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그런 일심을 가지고, 그런 일념으로 와서 기쁨을 가지고 주의 집을 볼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경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서 우리의 경배를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 경건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그 위험한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기쁨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지, 우리의 경배하는 삶을 돌아다 보면서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고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